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 창세기 20장 1절에 7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기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지난주는 우리가 예배 설교 녹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소돔과 고모라 그 심판의 그 배경은 무엇과 상관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의 도의 내용이죠. 그것과 무엇이 상관이 있었다라는 거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다르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악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 그 차원에서 우리는 지난 주간에 정의와 공의의 문제, 이것은 여호와의 도의 문제인 것이고, 그런 까닭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의 본의 심판이 나타났다. 이 말씀을 묵상했죠.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차원과 세상에서의 공의와 정의는 그렇게 다른 두 영역이 아니다. 귀한 묵상 본문을 우리가 했는데요. 오늘 본문도 다르지가 않죠. 뒤에서 좀 넘겨줄까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창세기 20장 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항변을 하죠.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는 선지자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항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비멜렉은 누구에게 속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속았어요. 그의 아내 사라가 동생이라는 말을 듣고 그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자 했죠. 이것을 하나님이 나무라시고 심판하려 하실 때에 아비멜렉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도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앙은 종교적이고 어떤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상관이 있고, 그런 의미의 신앙은 어떤 주일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여기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세상 속에도 일하시더라. 아비멜렉과 그의 행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에 있어서 정의로운지 공의로운지도 지켜보시고, 노아의 때에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보시고 심판하려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누구도 발견했습니까? 아비멜렉.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의로운 백성은 멸하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더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아비멜렉이 어떻게 알았을까? 바로 그의 옆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볼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에게 여호와의 도 말씀하신 하나님은 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혹은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는 보았겠죠. 그런 까닭에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항변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세상 사람도 무엇이 있습니까? 이성이 있고 철학이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무엇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 사랑일 거예요. 만약에 창조주가 계시다면 그는 정의로울 거야. 세상도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그게 무엇이든.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이었지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겠나이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는 거죠. 이 아비멜렉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도도 무엇이었습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다는 겁니까? 의와 공도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가 좀 새롭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택했습니까? 예배하게 하려고? 왜 자기 백성을 택했을까요? 주일 잘 지키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려고? 번제를 드리게 하려고 택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 이것이 여호와의 도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아비멜렉의 입술만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하실 때에 아브라함 역시 항변하죠. 오늘 아비멜렉이 항변했던 것처럼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 부당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하시는 것 부당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이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이념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것이죠. 우리는 이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있나요? 이것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의 자손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 우리는 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이 있고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있는가라는. 그래서 앞에 사건들도 보면 노아의 홍수도 결국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하나님이면 주님 오실 날 마지막 날 심판하시면 되잖아. 노아 시대 때 사람이 악했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악했다 할지라도 그냥
지켜보시다가 마지막 날 주의 날에 심판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 땅에 그 심판을 행하기를 기뻐하셨는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의 주님의 그날만의 문제가 아니더라.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그분의 뜻처럼 그분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왜곡된 곳에는 무엇하기를 원하신다? 질서를 잡기를 원하신다. 그게 공의와 정의로운 심판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다만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여전히 이어지진 않죠. 노아의 홍수가 이어지진 않죠. 말씀했잖아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그거와 같이 하지는 않겠다. 다만 다른 형태의 심판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 또한 마지막 날의 심판도 오겠죠. 하여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것 같고 사회적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이것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신앙과도 상관이 있다. 상관이 있는데 주변 주제가 아닌 거예요. 핵심적인 주제인 거예요.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한다고 했는데 사회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땠나요? 사랑이 있었습니까? 정의와 공의로움이 있었습니까? 그것 없이는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정말 상고해 보면요, 우리 통독행진하고 있죠? 예,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장수만 치면 안 되고 바로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예레미야와 이제 이사야를 읽었는데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를 읽으면 끊임없이 나오는 단어가 공의와 정의입니다. 소선지 마찬가지. 이 단어가 끊임없이 나와요. 갑자기 신약에서 사라진 것 같은데 실제로 사라지진 않았어요. 번역을 이상하게 한 것이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정의를 구하라라고 하지 않았나요? 단어 번역을 잘못한 것이지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요청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사모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윗 왕국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보여줬던 다윗 왕국의 통치와 솔로몬의 통치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 것, 이것을 사모했죠. 근데 성경에 이 언약과 약속이 어떨 때에 나타납니까? 놀랍게도요.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게도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무엇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한다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걸 다르게 말한다면 너희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자가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이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 왕권의 그 회복에 대한 이 약속이 신앙의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너희가 무엇을 행하며? 너희가 예레미야 22장 3절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23장 3절에는 너희가 무엇을 행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지 아니한다면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한다면 이곳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이곳은 무엇입니까? 세상이죠. 세상. 너희가 세상 한복판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그것을 왜곡하지 않는다면 무슨 약속이?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예배할 때 주어질 그 약속, 기도할 때에 번제를 드릴 때에 희생할 때에
헌물을 가지고 나올 때에 받을 약속과 다르지 않은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이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곳에 들어오게 된다. 똑같은 약속. 여기 보면 23절 3절 이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의 목록이 나오죠. 탈취당한 자, 이방인, 고아와 과부, 이곳. 여기서 이방인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주 노동자가 되겠죠. 네. 우리는 이 다문화 사회에 주로 어떻습니까? 다문화 사회를 잘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단일 민족이야? 이 자부심이 강해서 조금 배척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배척하는 부분이 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그네, 이방인, 다르게 말하면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거요? 학대하지 말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잘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죠. 이것이 무엇과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다윗의 통치. 다윗의 통치가 보여준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통치의 그림자였거든요. 그러면 오실 메시아의 통치가 무엇과 상관이 있느냐라는, 신앙생활 잘하면 이것만이 아니라 그 신앙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내용, 정의와 공의로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자꾸 신앙을 너무 좁은 범위에서 교회 안에서의 범주로 머물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예레미야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의로운 가지. 다르게 말하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가지. 체마으라는 말은요, 가지라는 표현보다 싹, 예, 발음이 하여튼 새싹, 예, 그걸 뜻해요.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공의로운, 정의로운. 주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엄청나게 큰 나무가 아닌 거예요. 거목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큰 바위 같은 형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새순처럼 아주 연약한, 비틀면 떨어져 버리는 그 새순처럼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순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의로운, 공의로운, 체다카가 정의롭다라는 뜻이거든요. 정의롭기만 하다면 새순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거목인데 그 앞에 불의가 있으면, 그 앞에 악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얼마나 대단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죠. 사랑인가, 용서인가, 긍휼인가가 중요하죠. 그렇게 메시아는 무엇이다라는 겁니까? 정의로운 가지로 오신다. 까닭에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어디에서? 세상에서. 저 하늘나라에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우리 메시아, 우리 오시는 주님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그날의 유다는 무엇을 받는다라는 겁니까?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정의로운 그분, 정의로운 통치, 그것과 상관이 있죠. 어디서요? 세상에서. 우리는 왜 자꾸 구원을 우리의 삶과 자꾸 빼버립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운 것과 빼버리고 그저 기도로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럼 반쪽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을 행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하는, 그게 은혜 받은 자인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그 의미지. 나는 여전히 불의하고 순종치 않고 완고한데 그저 교리로 내가 예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간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다라는 겁니까? 여호와 우리의 공이다. 하나님의 이름도 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도 정이다. 우리는 오늘 신앙인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놀라운 것은요, 이 성경이 보통 써지면 똑같은 말을 또 쓰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33장 15절에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셔봐서 모릅니다만, 술 취하면 했던 말 무엇합니까? 또 하죠. 그러니까 선지서가 했던 예언을 또 하면 살짝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했던 말 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만은 유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왜 반복하겠어요? 지금 뭐 약간 예레미야가 뭐 정신에 이상이 있어서겠습니까?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33장 15절에 다시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 땅의 정의와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거기서 구원이 있다라는. 그래서 앞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공이다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그 성을 무엇이다라고 부른다는 겁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의. 이 의는 앞에 있는 공의와 정의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의 정의라는 이름을 얻는다. 예루살렘의 새 이름인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정의다. 어떻습니까? 더 이상 우리 성도님들은 정의와 공의를 이념적인 용어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용어, 핵심적인 신앙의 본질인 것이고, 그 정의와 공의 때문에, 그 심판 때문에 제2의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심판이면서 사랑인 것이고 심판이면서 용서인 것. 이처럼 신앙의 내용은요 굉장히 공적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했느냐 예배했느냐 이걸 넘어 있는 것.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가? 신앙은 그렇게 공적인 것. 신앙을 주일 하루의 문제로 예배의 문제로 그치는 것은 여호와의도 말씀을 떠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그저 주님 마지막 날까지 뒀다가 이놈들 한번 봐. 내가 마지막 날 너 지옥 보낼 거야.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더라. 그런데 오늘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의 공의와 그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심판과 이 공의로움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보다는 이제는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당신의 백성에게 위임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악을 볼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가 아니라 무엇 해야 됩니까? 나는 거기 있었는가? 불의를 보고 나는 침묵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여호와의 도를 떠나서 내 개인적인 감사로 끝내지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저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이것을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빨리 자립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더 뻗어나가요. 네. 그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그는 누구다? 선지자라.
앞에 사건과 이걸 연결해야 됩니다. 마지막 오늘 이 7절인데요. 선지자는 우리 생각에 어떤 영역입니까? 신앙의 영역이죠. 영적인 영역이죠. 근데 앞에 1절과 6절은 무엇과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정의와 공의의 문제이죠. 선지자. 이 선지자를 왜 택했다라는 거요? 여호와의 도인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신 거죠. 선지자가 행할 것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인데 그게 정의와 공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정의로운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삶이 이 세상에서 내어주며 사는 것 다른 영역이 아니다라는, 용서하며 사는 것 다른 영역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 선행을 행하는 것 신앙의 다른 영역이 아니고 그게 바로 선지자가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람만 선지자이겠어요? 민수기 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하소연하듯이 한 말이 있죠. 자기 수제자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말은 그의 하소연을 넘어 혈육이 아니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 이 모세의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를 통해 그의 입술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백성이 무엇 되기를 원하신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선지자. 어디에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친족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다. 그럼 우리가 전도하면 자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과 더불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런 사회적인, 윤리적인, 어떤 의미의 정치적인. 믿는 사람은요, 이 정치에 무관심해서도 안 돼요. 정치 사회가 잘못되면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내가 지지하는 게 민주당입니까? 민주당이 똑바로 못 가면 무조건 지지해야 됩니까? 채찍을 해야 돼요. 내가 지지해야 하는 게 국민의 힘입니까? 그러면 거기서 무슨 짓을 하든지 다 옳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신앙은요, 우리 선지자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이고, 이 세상의 영역에는 정치가 있고, 이 세상 영역에는 문화가 있고, 이 세상 영역에는 교육이 있고, 의료가 있고, 모든 분야가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종인 것이고 선지자인 것. 그런 까닭에 신약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도 사실 두 단어가 합친 거거든요. 왕은 세상에서의 통치자잖아요. 제사장은 신앙의 영역이잖아요. 우리를 제사장이다라고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선지자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움을 나타낼 당신의 종들이다. 누가? 너희는. 아브람만이 아닌 거예요. 이삭, 야곱만이 아닌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서 나타낼 자인 덕. 다른 말로 공의와 정의, 아름다운 것을 이 땅에 나타낼. 왜요? 지르기 19장 5절과 6절에 의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교회만, 이스라엘만이 당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온 땅이, 동서남북이, 저 이방이라 여기는 그곳까지도 하나님께 속하였던 까닭에 너희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너희들만 나를 믿고 섬기고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타 민족, 타 나라 가운데
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했죠. 너희라고 했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선지자는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지자예요.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지자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하면 솔직히 부담스럽습니까? 아닙니까? 부담스럽죠. 그런데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다 표로 안 했는데 주보로 주보. 예. 제가 성경을 연구를 목사니까 당연히 합니다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가 있죠.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함께 하면 누렸나요? 에녹,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그런데 똑같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들을 성경에서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녹도 선지자였죠. 왜요? 유다서에 보면 그가 예언하여 이르되.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무엇이다? 선지자다. 모세니까 당연히 선지자겠죠. 사무엘 제사장의 선지자였죠. 다윗 왕인데 다윗도 사도행전에 보면 그는 무엇이다? 선지자다. 그런데요, 왜 선지자가 되어야 할지를 알겠죠. 이 모든 선지자라고 불린 자들은 무슨 은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었죠. 우리가 선지자 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거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려면 무엇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요?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하여서 주저했습니까? 사모했죠. 근데 왜 그것을 자주 우리 삶 가운데 못 누렸을까요? 혹 우리가 무엇을 거부하진 않았습니까? 그의 종되는 삶, 선지자 되는 삶, 이걸 혹 우리는 거절하지 않았는가? 네, 여러분이 이 표를 보면서 제가 이걸 짜맞춘 것 같죠. 네, 그런데요, 다른 본문에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한번 의문을 해볼 수 있죠. 있기는 합니다. 몇 명. 누가 있는가 하면 이삭이 함께 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선지자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여호수아. 함께 했는데 선지자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들은 무엇을? 아브라함과 함께 선지자 된 유산을 이어받은 자인 것. 야곱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장자권이 있었잖아요. 맞죠? 네. 또 요셉도 장자권이 있었죠. 원래 요셉이나 야곱은 장자권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리고 이삭. 네. 이삭은 이스마엘로부터 장자권을 대신 받았고, 야곱은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대신 받았고, 요셉은 루벤으로부터 장자권을 대신 받았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장자권은 영적인 유산이거든. 아브라함이 선지자였고 그들도 선지자 되는 유산을 받았다. 그런 까닭에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요? 함께 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함께 하심과 선지자는 같이 만나는 것이지 별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 누구의 계승자입니까? 모세의 계승자잖아요. 모세가 선지자면 여호수아가 선지자예요.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났는데 선지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선지자였는데 함께 하심이 없었던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길 원합니까? 무엇 해야 된다는 거요? 이 선지자, 이 부름에 자기를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당신의 선지자이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놓치고 자꾸 무엇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 그의 선지자와 함께 하신다. 보냄받은 자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부담을 느끼죠. 예. 위로 한번 올려주실까요? 내가 이제 선지자라고 응답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가긴 했지만 오늘 5분 늦게 시작해서. 네. 자, 첫 번째는 이거요. 선지자가 된다는 건 아브라함 같이 응답하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걸 다 끊어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이것이요. 가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선지자 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응답한 거예요. 네. 어렵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세 번째를 찾아본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어렵지만 사실 이걸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 신앙의 역사, 초대교회 역사를 쭉 책을 읽어보면요. 정말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자들이 많아요. 예, 안토니나 제가 말씀 문자 보냈죠. 예, 성 프란시스코나 이 사람은 평생을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했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사는 것과 그것을 기도하는 건요. 제가 볼 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가지지 않고 살지만 그걸 기도하기는 힘들어요. 달라고 기도하지. 예. 그러니까 없어서 가지지 않는 것과 그걸 기도하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성 프란시스코는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이를 때 마지막 가지고 있는 벼룩이 있는 그 옷 하나까지도 벗고 주님을 맞이해요. 이 차원은 솔직히 너무 어려우니까 두 번째. 최소한 무엇은 되어야 된다? 전도자는 되어야 된다. 선지자가 못 되면 전도자는 되어야 된다. 옆에 빈자리가 많습니까? 아프죠? 전도자가 되십시다? 안 그러면 우리 교회요 사라집니다. 5년, 10년 후, 15년 후 제가 은퇴할 때 이 후임에게 물려줄 게 건물만 있으면 안 되잖아. 예. 세 번째, 나는 첫 번째 도저히 자신 없고 전도도 자신 없다.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안 해도 된다, 두 번째 안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나마 대안을 이야기하는 세 번째, 최소한 무엇은 해야 된다? 영접은 해야 된다. 나는 못하지만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동력은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지자는 아니지만 무엇은 받는다? 선지자의 상은 받는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 상을 받는다. 우리는 이 셋 가운데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를 택하기 위해서 두 번째를 놓쳐서 안 됩니다. 현실적인 것은 이걸 쉴 수 있는데 제일 쉬운 영역이긴 한데 놓쳐서 안 됩니다. 왜 전도를 내려놓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이것도 내려놓을까요? 누구나 다 선지자거든.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유한들 주님 품에 갈 때 금송아지 쥐고 갈 겁니까? 네. 그냥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를 말로만 하겠어요? 밥 사주고 해야죠. 그러려면 팔아야 돼요. 예. 예,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네. 자, 끝으로 우리 이 말씀을 보고 마치죠. 시간이 더 가면 안 될 것 같고. 정말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맞추기 위해서 성경에서 뽑아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누렸는가. 10편, 23편 너무 유명하잖아요.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저는 이걸 자꾸 암송하면 옛날 버전 초장에 누이시며 그게 나올까 봐 자꾸 보게 되는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거? 자기 이름을 위하여 헌신할 선지자와 함께 하는 거. 이걸 빼놓고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만 고백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것도 보세요. 지상 명령이잖아요. 파송의 명령이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누구에게 허락했다라는 거요? 가서 선지자, 세상을 제자로 삶는 그 사람. 예. 그와 함께 하겠다. 어떤 함께 한다는 약속도요, 개인이 받는 은총으로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릴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인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라고. 그래서 그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것을 위하여 그 사람을 선지자로 택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게 부족하다라고 불평했습니까?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내가 선지자인가? 여기에 응답했는가? 응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그렇게 구별된 여호와의 도를 행하라고 그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나타내라고 보내어진 하나님의 종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름에 응답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